누가복음 4장 16절로 19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 19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로 19절까지.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의 은혜의 해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에 회당에서 선포하신 주의 은혜를 선포하신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해서 성령님이 오순절에 임하셨음을 말씀을 합니다. 오순절이라는 것은 이제 낫을 추수할 때 처음에 추수한 그 날로부터 7주, 77에 49에서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셨을까? 어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율법적으로 지켜야 될 중요한 3대 절기가 있는데 그게 첫째는 유월절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77절, 이 오순절을 말합니다. 그리고 초막절. 이 세 개의 절기는 남자가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몸을 보이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물을 드리라. 이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오순절입니다. 다 유월절에 대한 의미가 있고 초막절에 대한 의미가 분명히 있죠. 77절, 이 오순절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순절 날이 어떤 날이기에 주님께서 이 오순절 날 택하셔서 이 성령께서 임하셨을까? 우리가 이걸 알기 위해서는 신명기 19장 9절에서 12절을 좀 보면 됩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게 77절 오순절에 대한 또는 맥주절, 초실절 다 같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율법의 계명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첫째 오순절은 어떤 날이냐? 9절에 말씀한 것처럼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라.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 수확한 날로부터 7주를 계산하고 그 다음 50일째 그날을 이제 오순절로 삼는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한마디로 내가 추수한 것에 대해서 내게 그 복을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한마디로 추수감사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추수감사는 77절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은 성경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1621년도에 미국 청교도가 이제 미국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성경에서 구약의 율법에서 말하는 원래 추수감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실질절이죠. 실질절. 아무튼 그렇게 감사의 예물을 드린 날이다. 이거 우리가 알면 되겠고, 세 번째는 신명기 아까 11절 보면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한마디로 모두 다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런 날이 7.7절이다. 다 해서 여기서 모두 유대인만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이방인들도, 심지어 종도, 누구든지 다 이 이야기죠. 모두 다. 예전에는 그게 묶였죠. 이방인들은 상관이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방인도 객도 다 모두 다. 누구든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12절의 내용인데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애굽에서 종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해서 자유케 되었지 않느냐? 그 이야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종되었지만 우리를 그 죄의 어떤 종에서 묶여있는 상태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풀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뭐를 기념하는 것이냐? 우리가 그 종에서 자유케 된 것을, 중요한 것은 자유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날이 오순절입니다. 자유의 포인트가 자유예요. 자유케 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거기에 중심축이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주님께서 뭘 선포하십니까? 자유를 선포하신 거죠. 자유를. 그래서 18절 오늘 19절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핵심이 뭡니까?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예수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희년이 되시기 때문에 어떤 우리를 모든 죄의 속박에서 풀어주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이름으로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는데 주의 은혜의 해가 뭘 말하느냐? 그게 곧 희년을 말하죠. 희년.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희년. 희년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레위기 25장 10절에 이제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이 말씀을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50년 그러니까 오순절이 7일 거박이 7주 해서 50일째 오순절날 주의 자유케 하심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영적으로 그 하루하루를 1년으로 환산을 하면 7년씩 해서 안식년 7번에서 7, 7은 49년에서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입니다. 희년. 그때 모든 백성들 자유를 공포하라. 희년이란 그 본뜻이 요벨이라는 그런 히브리어 그 성경 단어를 쓰는데 이 요벨이라는 말은 뿔 나팔 소리, 본뜻은 그렇습니다. 뿔 나팔 소리입니다. 뿔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을 불지 않습니까? 절기 때마다 그 나팔 소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희년이라는 말은 나팔을 불어서
자유의 기쁨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나팔을 불고. 그게 희년이라는 뜻입니다. 희년. 그래서 희년의 그 중심은 뭐냐? 모든 묶였던 것에서 풀려지고 자유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희년입니다. 그래서 희년은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제 희년이지만은 우리가 율법을 보게 되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희년이 처음부터 희년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점차 발전돼서 그 기본 희년의 근거,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가. 그래서 희년은 처음에는 안식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안식일부터. 안식일, 제7일 안식일, 그 다음에 안식년, 제7년째 안식년, 그 다음에 희년입니다. 희년.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보게 되면 이 안식일이나 안식년이나 희년이나 거기에 대해서 주께서 안식일 날은 어떻게 해라 계명을 주셨고 안식년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희년도 계명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 계명들을 쭉 살펴보면 딱 이 모든 말씀의 중심이 딱 나옵니다. 안식일이 뭘 의미하고 안식년이 뭘 하라는 것인지 희년이 뭘 의미하는 것인지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우리가 안식일날 잘하니까 계명을 신명기 5장 14절 보면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 심지어 짐승까지라도 쉬게 하라, 안식하게 하라. 그게 이제 안식일이죠. 모든 것을 쉬게 해주는 것. 또는 그 어떤 노동에, 수고에, 죄로 인해서 그런 노동이 왔지 않습니까? 그 수고에서 풀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안식일에서 이제 안식년으로 발전을 하죠. 출애굽기 21장 2절 보면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종들을 풀어줘야 됩니다. 안식년. 종들을. 노예를 풀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영원히 노예가 되질 않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었을 때는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신명기 15장 1절 2절을 보면 이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구워진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나 독촉하지 말지니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칭함이니라. 피탕감해줘라. 면제를 해라는 겁니다. 면제. 뭔가 풀어주는 거죠, 지금. 빚에 돈에 묶여있고, 예수님 표현처럼 억눌린 자. 뭔가에 억눌리고 잡혀있는 무언가에 묶여있단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 풀어줘버린 겁니다. 종도 풀어줘라. 빚도 탕감해줘라. 어떤 자유죠, 자유. 아까 희년도 보면, 희년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까 레위기 25장 10절 읽었지만,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로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포로를 자유케 해준다는 것이거든요. 포로를. 그러니까 이런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 중심 사상은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이 묶여있던 것에서 그 묶임을 풀어주고 자유케 해주는 것입니다.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이게 중심 사상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러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안식일의 핵심이 뭐죠? 묶였던 것에서 풀어주는 거거든요. 죄의 저주에서. 그 어떤 묶였던 것에서 풀어주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희년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희년의 주인. 안식년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풀어주시는 분.
그러니까 희년의 주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자유케 해준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내가 선포한다. 왜? 희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18절에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핵심 풀어주는 것에 초점이 되어 있거든요. 예수 안에 있으면 자유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참 자유롭죠. 영적으로 모든 죄의 속박에서.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으면, 왜 예수 안에 거하라 그런 거 아니냐면, 그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죄의 저주에서 풀려나고 자유케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항상 예수 안에 거하셔서 모든 저주와 속박에서 풀려나시고 자유를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그날이 오늘 핵심으로 상징적으로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때 그런 말씀 드렸는데, 방언을 하게 됐는데 외형적으로 그게 뭘 의미하느냐? 바벨탑 사건의 창세기 11장 보게 되면 왜 저주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습니까? 언어를 다르게 해버렸거든요. 언어가 하나였는데 그 저주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지금 세계 각국이 쓰고 있는 언어란 말입니다. 미국어, 영국어, 한국어. 그런데 성령 강림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언어가 통합이 되어버린 거예요. 방언을 통해서. 다 어느 나라에서 왔든지 방언으로 막 말하니까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들어 버렸잖아요. 뭘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저주로 언어가 나누어졌는데 다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게 저주가 거두어지고 묶여졌던 것들이 풀어져서 회복이 되더라는 이야기죠. 그게 성령 강림절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날은 그런 우리를 옛날에 종되었던, 죄의 종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자유케 된 것을 기뻐하면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날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또 그러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으로 자유를 선포하셨죠. 희년회를. 그 주의 은혜가 이렇게 희년이 선포가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느냐? 가장 먼저 임한 것이 죄의 저주가 풀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의 저주가. 죄에는 반드시 저주가 따르거든요. 저주. 창세기 3장 17절 19절 한번 같이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우리가 인류의 대표가 되는 아담이 죄를 범해서 저주가 임한 그런 내용이죠. 가장 먼저 저주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땅은 너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땅. 이 저주란 말은 히브리어 본 말은 아라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아라르란 말이 어떤 주술, 어떤 마법 같은 걸로 묶다 이 뜻입니다. 세상적인 표현은 주술로 막 묶어버린 겁니다. 묶어버린 거. 이게 저주란 뜻입니다. 저주. 묶여버린 거죠. 이게 세상적인 뜻은 그러지만 이제 하나님의 어떤 주권으로 묶어버린 겁니다. 묶여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죄가 있으니까 묶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은 영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기업일 겁니다. 내 삶. 그게 저주로 받게 된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뒤에 나온 말씀처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왜 그렇게 됩니까? 묶여버렸기 때문에. 땅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산을 내게 줘야 되는데, 기쁨이 되고 내가 뿌리는 대로 거둘 수 있는 그런 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면 내가 돈을 벌든지 뭐라든지 그게 내게 복이 돼야 되죠. 기쁨이 되고. 돈을 벌어도 기쁨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돈이 저주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 남보다 잘 살고 내 직위가 높고 존경을 받을 만한 그렇게 많이 배웠으면 정말 내 인생이 기쁘고 평안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겉에서 보기는 그런데 가정에는 부부 간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자녀 간에 갈등이 있고 보이지 않는 그런 내면적인 것들을 통해서 그게 가시덤불과 엉겅퀴죠. 그게 뭔가 묶여버렸기 때문에. 왜 죄가 이 문제가 풀려지질 않으면 네가 열심히 일해봐라. 그게 네게 복이 되는가? 네가 열심히 땀 흘려 해봐라. 그 수고가 보람이 되는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안 되는 거죠. 묶여버리는데요. 그래 너는 정신토록 수고해야 그 수단. 그러니까 죄 저주를 해서 우리가 오게 되는 건 정신토록 수고를 해야 돼. 땀 흘려 고생을 해야 된다. 그게 노동이죠. 그러니까 안식일날 그걸 풀어버린 겁니다. 무조건 쉬게 해라. 쉬게 해라. 죄의 저주로 온 것이 노동이기 때문에 처음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하실 때 노동했답니까? 안 하죠. 하나님께 주신 것 거두기만 했겠죠. 근데 저주가 죄로 인해서 저주가 딱 임하니까 이와 같이 묶여가지고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고 정신토록 수고를 해야 되고 이놈의 인생이 어떻게 된 것이 이 나이가 먹었으면 좀 쉬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또 우리가 이 나이 먹어도 참된 힘을 얻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저주 문제가 해결되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저주로 해서 온 게 뭡니까? 사망이죠. 사망.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으면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저주가 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왜 부활에 이르게 영생을 받느냐, 얻게 되느냐? 저주가 풀려지기 때문에. 희년이신 예수 안에 있으면 그 모든 저주가 다 거둬지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희년뿐만 아니라 도피성도 예수님을 의미하죠. 도피성이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누구든지 도피성으로만 도망가면 율법으로 죽이질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상징을 하죠. 도피성. 율법에 많은 그런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가 있어요. 유월절에 문설주의 인방에 바른 그 피를 바른 집. 그 안에만 들어가면 사망의 저주가 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 안을 의미하는 거죠. 다 율법은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메시아를 증거하기 위한 그림자입니다. 그림자죠. 희년도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묶여진 것. 이제 하나님 어떤 주권에서 죄죄로서 묶여진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그 묶여진 것이 풀려진 거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가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제가 언젠가 몇 주 전인가 할랄 식품에 대해서 내가 칼럼을 잠깐 썼는데 정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성경에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 처음 창조하실 때 뭐라고 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셨는데 그때 당시 죄가 없을 때는 다 보시기에 부정한 것이 없어요. 어디 부정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죄가 임한 뒤에 딱 뭐가 정해진 겁니까? 부정한 음식이 딱 나와버린 거예요. 뭔가 또 묶여버린 거죠, 지금. 그래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딱 그 기준을 말씀해 주는 것이 레위기 11장 3절, 9절, 21절 있는데 보면은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렇게 짐승들, 우리가 이 양 같은 걸 보면 쪽발이 졌죠, 말같이. 그리고 먹을 때 새김질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다 정한 음식이라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나 돼지는 새김질은 해요. 그런데 이 돼지는 쪽발이 아니에요. 아니, 쪽발은 쪽발인데 새김질을 안 해요, 돼지는. 그러지 않습니까? 토끼는 이쁘게 보여도 새김질은 하는데 쪽발이 아니에요. 부정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께 그렇다 하신 거죠. 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묶어버리신 거예요, 이렇게. 이것은 정하다, 이것은 부정하다. 이게 뭐 특별히 나쁜, 하나님께서 애초에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 묶여버린 겁니다. 묶여버린 거죠. 그 다음에 또, 물에 있는, 구절 보면,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이렇게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 붕어 같은 것. 그런 물고기는 정하다. 짱어 같은 것, 미꾸라지 같은 건 부정하다. 지느러미 있어도 비늘이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만드셔놓고 하나님 축복, 죄로 인해서 묶어버리신 거죠, 뭔가를. 그게 죄죠, 하나님께 묶어버린 거. 또 곤충 중에도 21절 보면 오직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메뚜기, 아주 큰 다리 뒤에서 뛰는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너희가 먹어도 좋다. 뛰는 다리가 없으면 바퀴벌레와 같이 부정하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애초부터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죄가 이 땅에 있기 이전에는 다 정했는데, 보시기에 좋았는데, 죄가 임한 뒤로부터는 딱 쉽게 말, 우리 인간들을 택한 백성, 택하지 않는 백성이 있는 것처럼 갈라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이 있고 택하지 않는 백성이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가 있기 전에 택한 백성이 어디 있고 택하지 않는 백성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죄를 위해서 인류가 쫙 갈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셋의 자손과 가인의 자손 쫙 나눠져 버리잖아요. 그게 성경에서 다 말씀한 거예요. 그렇게 어떤 죄조를 이게 묶여버린 거죠, 이게. 이 묶였던 것이 이제는 오순절을 날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묶였던 것이 풀어져 버린다는 이야기죠. 회복되어지고 자유케 되고. 그래서 이 부정한 짐승 이것에도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8절 9절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보자기 환상을 보죠. 그 내용입니다. 보면은 내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이 아니한 물건은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지 말라더라. 이게 뭔 사건입니까? 베드로는 이제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부정한 음식은 안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환상 위에 보자기 아래 다 보게 되니까 거기에 뱀도 있고 막 이런 먹지 못할 짐승들이 가득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베드로가 주님, 내가 살아오면서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제가 왜 이 부정한 음식을 먹습니까? 먹지 말라 했는데. 그러니까 주님께 하신 말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제 어떻게 됐다는 거죠? 아니다, 이게 부정한 음식 없다, 그 이야기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의 피로 성령의 역사로 모두 부정한 것이 깨끗하게 됐다는 겁니다. 저주가 풀려졌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런 중심축에서 이런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시고, 예수께서 그 죄의 저주 속박에서 삶 속에 그 속박들이 풀려지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막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귀신이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왜? 귀신이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질병이 우리 인생을 묶고 있잖아요. 삶의 저주가 우리를 묶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강력한 기도 때 뭘 힘입어서 기도합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풀려지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죄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죄의 저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이 다 묶여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저주로 인해서 묶여 있는데 학생이 공부 잘하면 뭐합니까? 공부 잘해서 다음에 보람에 좋은 대학 가서 결과가 좋아야죠. 좋은데 취업하면 뭐합니까? 그 직장 속에 내가 보람을 얻고 행복하고, 그런데 이거 직장 돈 좀 버는데 내가 하기 싫은데 먹고 살자니 한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어쩔 수 없이 해야지, 뭐 일 즐거워서 하나? 그러나 죄의 저주가 풀려지면요, 내가 어떤 일을 해도 그 일을 통해서 보람을 찾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 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자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목회 자체가 고역이 됩니다. 뭔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아니, 큰 교회에 목회하면 그래도 삶이라도 평안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라고 막 인정해주고 그런 맛이라도 있다고 합시다. 개척교회 목사님들, 만약에 그런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시 없이 한다면 하루하루가 죽을 맛일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도 없으니 또 어떻게 말씀을 전해요? 말씀도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감동이 돼야 강력하게 전하는 것이지, 내가 은혜를 못 받고 내가 감동이 없는데 뭘 어떻게 전합니까? 전하지 못하고 나도 죽을 맛이죠. 목회자가 기도를 안 하든지 말씀 연구를 게을리하든지 해가지고요, 그러다가 단상에 서서 설교를 해서 쉬운 말로 죽을 쓰지 않습니까? 그것같이 괴로운 곳이 없어요. 토요일 날 이렇게 모든 설교 원고를 기도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이렇게 하는데, 설교의 기도의 맥이 안 잡히면요, 잠이 안 와버립니다. 이제는 잠이 안 와요. 막 설교 맥, 내가 은혜를 받으면 설교가 준비가 되고, 이 길이야 막 오히려 주일이 기다리고, 이 말씀 이렇게 선포해야 되겠다, 막 그런 어떤 기쁨이 있는데, 만약 이게 막 나도 잘 뭔가 전하려고 하는데 막 뭔가가 눌려가지고 안 되면요, 죽을 맛이에요. 죽을 맛. 정말 죽을 맛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의 감동 가운데 살지 않으면요, 돈 좀 여유가 있다고? 건강하다고? 아니요. 성령의 감동이 있고 충만하면요, 병들고 가난하고 힘들어도요, 그 안에서 기쁨 누립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주를 찬양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주를 찬양하셨습니까? 지하 감옥에서 주를 찬미하니까. 그런 은혜, 그런 기쁨, 그런 자유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21절 보면 주님께서 이제 쭉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밑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그래, 이사야에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은혜가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글이, 이사야의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다. 그 말이 표준적으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왜? 예수님이 희년이시니까. 예수님이 희년이시니까 그 말씀 보시고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오늘 희년이 이제는 이루어졌다. 모든 죄의 저주는 거둬지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 탄생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2000여 년이 지났지만 이 시대까지 주의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 안에 거함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면 묶였던 죄의 저주가 풀려지는 시대가 우리 시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지를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도 못하고 죄에 묶여서 질질 끌려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성육교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더욱 열심으로 주를 바라보고 예수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 충만함과 감동 가운데서 죄의 그 저주, 죄의 모든 저주들을 다 풀어버리고 다시 자유하면서 하나님의 그 어떤 형상,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자유하시는 그 형상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